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101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방주를 타고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노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유전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점점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창세기에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번성하라고 하시. 땅에 편만하라. 편만하다는 건 뭐예요? 널리 퍼지라는 것이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땅에 나오면서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겠죠. 야, 무서운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면서 증거로다가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 해서 이 무지개가 어떤 것이냐, 원어에서 보면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아난입니다. 대답, 말씀, 그 다음에 가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약속하신 무지개. 무지개는 퀘셰트입니다. 퀘셰트는 덫을 놓다, 덫을 말해요.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 필요한데 그 덫이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삶에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무지개가 되었고, 그 덫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잡아가고 통치하고 다스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10장에 많은 자손들이 나온다는 것은 많은 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점점 번성하게 되는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기간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노아의 믿음이 전래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겠죠.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노아 시대 한 그 말이 그대로 내려갔으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축복하실 때 뭐랬어요? 땅에 편만하여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점점 사람이 낳고 또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면 또 동쪽으로, 이 동쪽이라는 것은 카뎀으로, 이 케담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간다, 전진하다, 그런 앞으로, 그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는 미리 선견하여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앞선다, 앞서서 가게 되는데, 옮기다가 나사입니다. 나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행하다, 행진하다 그런 뜻이 있고, 장막에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딴 데로 옮기려면 어때요? 말뚝을 뽑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있는 것,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여행의 길이,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여기가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또 움직이고 이런 여행으로 이렇게 행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점점 나가다가 이제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나가지 않고 멈췄다는 것이죠. 신할이라는 것은 옛날 바벨론의 고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할 이러면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초창기, 그 다음에 청년, 젊은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일깨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 같은 땅이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젊을 때 아니면 또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내 추억의 옛날에 그 자리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신할 그 평지를 만나서 이제는 안주하게 되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 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다. 서로 말하되 3절에 그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로에서는 바로 라입니다. 라는 친구란 뜻도 있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란 뜻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또 방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런 상태에서 말할 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나와요. 벽돌, 그 다음에 견고히 굽자 나오는데, 벽돌을 만들어가 똑같은 라반이란 단어입니다. 이 라반은 벽돌이고 단단하다, 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다, 똑같이 라반이고, 또 만들다도 라반인데 바로 1인칭 동사가 붙어요. 내가 만들다는 것이죠. 벽돌을 내가 만드는데 희게 하다, 내가 깜깜한 죄, 어두운 죄를 점점 희게 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또 견고히 굽자, 여기서 견고히도 샤라프예요. 이 샤라프라는 것은 불을 켜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불, 요즘 말하면 화장하는 것 같은 불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의 그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벽돌을 돌로 대신한다. 이 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구워서 내 방법대로 벽돌을 만들고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은 바로 에벤으로서 약속, 언약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대신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가, 내가 하는 것을 먼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역청을 대신하여 진흙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 진흙이라는 것은 하마루, 어떤 뜻이냐? 점점 혼탁하고 진흙탕 같고 수렁같이 갈수록 빠져드는 혼탁한 거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노아에게 들은 얘기가, 예전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멸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분명히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다. 비온 후에 무지개를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지개를 기억하고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떠나게 되니까 무지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만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나고 심판의 하나님이 생각났는데, 똑같은 시월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내려가고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당연시되고 십자가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고,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자손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들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이 많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심판받지, 이렇게 살면 우리는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만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가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멈추고, 초창기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계명을 버리고 점점 진흙탕으로, 수렁으로 나아갑니다. 홍수 심판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무지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서로 말합니다. 4절에 성과 대를 건설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성은 이르입니다. 이르는 깨어서 지켜야 돼.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해요. 성읍과 대를 건설하다. 이 대라는 것은 탑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때? 망대같이 높이 망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걸 예전에 말하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카따르라는 것은 이 대인데 바로 그렇게 높이, 요즘으로 말하면 망대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과 대를 지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꼭대기까지, 꼭대기를 어디에 놔야 돼요? 하늘에 닿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물심판하면 점점점 해서 다 죽었으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명분, 우리의 뜻,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알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다가 아샤입니다. 아샤는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것을 행하자. 그래서 높이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물론 심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죠. 온 지면은 땅에 점점 편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높이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그래야 어떤 심판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요즘 말하면 과학의 힘이죠. 이런 과학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고 더 우상시한다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벽돌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놀라운 과학이고 새로운 발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더욱더 큰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높이 하나님 앞에까지, 위에까지 가서 우리는 홍수 심판을 대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불을 켜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죽은 자도 장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본주의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타락하여서 인본주의가 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흙탕 같은 수렁에서 점점 빠지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더욱더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인해서 서로가 높이 탑을 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부터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대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더라 합니다. 강림하다, 야레뜨는 뭐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다, 바로 내려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대를 보려고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들이 베네이 하 아담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아들들, 바로 인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다. 건설은 바로 빠누라고 나오는데 1인칭 복수로 우리가 건설하다, 우리가 세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보시려고, 감찰하다, 이 라는 감찰하다, 주시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물론 눈으로 보이는 탑을 쌓고 있는 것도 보겠지만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고 무엇을 마음 안에 세우고 있는가를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본 결과 6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아까 말한 한 족속, 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나라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한 자손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모두 거기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시작하다라는 것, 이같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할날입니다. 할날은 시작하다 이런 뜻도 있고 상처를 입히다, 꿰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염시키다, 신성을 더럽히다. 바로 시작하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고 서로 꿰찌르고 그 다음에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는 열심히 일을 시작해서 뭔가 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은 서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상을 온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마무인데, 이것은 자마무, 계획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략,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바로 빠차르, 빠차르는 잘라내다, 금지하다, 베어내다, 못하게 탁 끊고 잘라내고 못하게 금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에 아세르라는 그 중간에 아세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세르는 뭐예요? 행복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는 일들을 이들을 행복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복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여기서 발랄이 나와요. 발랄, 혼잡케 하다, 섞다, 혼합시키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랄이라는 것, 바벨 그렇잖아요. 발랄이라는 것은 바로 혼잡시켜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 돼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서로 찌르고 아픈 것 뿐이니까 이제 그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장에 이제는 셈의 후손이 나오고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시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9절 동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죽음까지도 자기들이 불을 태우고 이기적이며 자기 사랑하며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으로 인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흩어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쌓기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 11장에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뜨거운 것 같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죠.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함처럼 뜨거운 이렇게 점점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건 혼돈하다,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섞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혹시 오늘도 내 안에서 스스로가 벽돌을 굽고 이제는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